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아는 한자 사자성어 가운데 만시지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만시지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때를 놓치고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을 만시지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조의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이 율곡 선생이 선조한테 충언을 합니다. 반드시 일본이 쳐들어올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10만 명 군사를 양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선조 임금은 그러한 율곡의 충언을 무시하고 그 당시에 서로 당파 싸움을 하면서 이 당파에서는 이렇게 저 당파에서는 저렇게 왜구가 침노할 것이다 아닐 거다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니까 선조는 결론적으로 왜구가 침노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10만 양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곡의 충언대로 그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파죽지세로 몰고 와서 이제 선조는 한양성을 내어놓고 밤에 의주로 소위 몽진 임금의 피난길을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지금 피난길을 가는데 비는 부슬 내리고 부슬부슬 내리는데 한탄강이 이르러서 보니까 깜깜해요. 밤이라 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근데 그때 그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정자 하나가 있는데 정자의 횃불을 딱 어떤 신하가 켜보니까 거기에 율곡의 말이 거기 적혀 있어요. 이 정자는 소나무 관솔로 된 거기 때문에 불 붙이면 바로 불이 붙습니다. 횃불처럼 역할을 할 테니까 이 정자를 불태워서 그 불빛을 이용해서 한탄강을 건너서 피난을 가십시오라는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율곡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조가 그 길로 해서 피난 갈 길을 알고 미리 정자를 관솔이 많이 있는 소나무로 지어놨던 거죠. 그때 선조가 탄식하면서 내가 율곡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조의 탄식보다도 더욱더 안타까운 탄식은 우리 신앙인들이 종말의 때를 놓쳐버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지 못할 때 하는 탄식이야말로 선조의 탄식과 비교되지 않는 다시는 말할 겨가 없는 그런 탄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는 심판해 주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종말에 대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 대속의 은혜를 완성할 그 즈음에 고난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화요일날 저녁 무렵에 이제 다시 베다니 마을로 돌아가다가 감람산을 이뤘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있는 곳인데 감람산을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성에 장차 돌뿌리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가 일찍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서도
예루살렘 성도 우시면서 네가 권고받는 날 권고받지 않으므로 돌불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시면서 연했는데, 다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고난주간 화요일 저녁 베다니로 돌아가는 그 저녁 무렵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어떤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묻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합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먼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혼란이 주어지는데, 많은 거짓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또 거짓 선지들 와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영적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곳곳에서 난리 소문이 나고 전쟁 소문이 날고, 그리고 곳곳에서 기근과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진과 그런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교회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그러한 형태가 주어질 때가 바로 종말이 가까울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쭉 종말의 징조를 말하면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에 이르르면 이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의 때에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한 여자는 남고, 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밭에 있는 건 남자고 집에 있는 건 여자죠. 생활의 현장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자는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을 거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탈락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비유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는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징조를 가지고 있는, 종말의 때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비유는 혼인잔치에 10처녀가 초대받았는데, 그 초대받은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7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날짜와 저녁 때는 정해져 있지만 시간은 안 정해져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해서 하는 그런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듯이 결혼식 날짜와 저녁 시간은 되는데 시간은 안 정해져 있어요. 저녁이라 끝. 그리고 초대받은 10처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5명은 등잔에도 기름을 넣어서 불을 켜고 들고 있고, 또 등잔에 기름이 마르면 다시 등잔에 채울 기름통에 기름도 넣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7일 동안 하는데 7일 동안 일단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초대받은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밤마다 자기 앞에 불 켜는 것은 자기가 가져온 기름으로 켜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결혼식을 못 오겠다 그래서 불이 꺼지면 심하면 끌려나 돌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고 다섯 처녀는 등잔에만 기름을 넣어서 켜있고 통에는 비어있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열 처녀가 다 꾸벅꾸벅 육신한테 졸고 있었죠. 그런데 신랑일 때는 반드시 신랑이 다 오니까 소리껏 막 깨보니까 등잔에 있는 불이 가물가물하니까 통에 기름이 있는 다섯 처녀는 얼른 거기다가 넣어서 다시 불이 살아나는데 다섯 처녀는 통에 기름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다섯 처녀들이 빌려달라고 하니까 못 빌려준다. 왜? 빌려주면 나도 모자란다. 왜? 오늘 저녁만 써야 하는 게 앞으로 7일 동안 써야 되니까. 그때서 다섯 개가 불이 났게 시장에 가서 기름통에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이미 혼인은 시작이 되었고 문은 닫혔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다섯 개가 열어달라고 해도 혼주가 나는 널 모른다고 문전박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그러면 이게 성령을 소멸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면 첫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뜻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은 능력이 주어서 나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기름 등불로 주변 다섯 처녀는 성령 소멸했다는 얘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기름을 준비하자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성령을 소멸했다는 것은 성령은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 그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부터 온 것인데 이 세상의 그 정욕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다. 세상 뜻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로잡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사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고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생활의 현장이 있지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는 각자 주인이 멀리 타국에 하면서 각자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는데 문제는 그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용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금방 주님의 뜻을 알아서 이거 장사 미천으로 주었구나. 그래서 곧바로 장사해서 곱절로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생각을 제대로 몰라서 우리 주인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고 해체를 모으는 분이니까 무예수님은 하나님밖에 없죠. 내가 이거 땅에다 묻어놨다가 거의 보관만 하면 되겠지. 얼마쯤 지나고 난 뒤에 주인이 와서 회개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간단하게 가서 말합니다. 주인은 내가 장사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 10달란트를, 2달란트, 4달란트를. 그러니까 주인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내 잔치에 참여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자기가 정말 주인을 잘하는 것처럼 의시되면서 2달란트 받은 자는 단지 보고만 했습니다. 주인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해치는 거둔 게 알아서 내가 땅에 묻었다가 여기 주인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네가 알긴 잘 알았구나. 즉 주인은 없는 데서 있기를 원한다. 무에서 유가 있기를 원하니까. 그건 뭡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형편이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면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한 달에 오니 당장 한 사람의 임금이기 때문에, 하루의 임금이기 때문에 오늘날 따지면 당정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6억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네가 이거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왔을 거 아니냐. 뺏어가지고 약하고 결혼 종아 문 밖으로 슬피 일을 가지 말고 그것은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겼는데 주인이 계산만 끝나고 결국 누가 가지고서 10달란트 가진 자 소유권이 종한테 있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빼서 그에게 더 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맡긴 교회 사명을 충성히 감당하면 그 주인을 위한 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헌신할 기회는 축복받을 기회예요.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이지만 또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의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에 예수님 비유가 오른쪽 양과 왼쪽에는 염소의 비유죠. 오른쪽 양에게는 말합니다. 양 같은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아플 때 위로해 줬고 내가 감았을 때 나를 찾아와 면해 줬구나. 그들이 뻥지게 말합니다. 언제 주인이 그랬습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소자 한 사람에게서 바로 그거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칭찬을 하고 나와 함께 잔치들을 꼭 약속하지만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헐 입었을 때 입을 것도 안 줬고 감옥일 때 면허도 안 해줬고 병들 때 위로도 안 해줬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태복음 10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한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자는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했으니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허락하는 대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두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맡긴 달란트 사명 잘 감당해야 되고 세상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우리에게는 일의 종말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단기적인 일 있고 중기적인 일 있고 장기적인 일 있고 그것도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반드시 일의 결과가 나타나고 종말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종말이 있죠. 언제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삶이 끝날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천사들 나가러 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역사적인 종말 주님 재림할 때 우리는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예비되고 준비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오늘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인정받은 자가 되어져서 다 들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승리하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